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과 21절에서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아무래도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론격이고, 그 중에서도 원역사 1장에서 이 11장까지는 장르도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해석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10번에 걸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는 어떤 시각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3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다루는 주제다 보니까 조금은 디테일하게 다루게 되고 조금은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까지만 좀 어렵게 제가 주제를 좀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조금은 스토리 중심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좀 쉽지 않은 주제예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죄책과 수치,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일반 인류학에서나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감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수직적,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이고 수직적 차원의 문제이고, 수치심은 수평적이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객관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수치심은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죄책감은 홀로 느낄 수 있지만 수치심은 사회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일수록 죄책감이 강하고 공동체적인 문화일수록 수치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구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발달하여서 법 제도가 잘 정착하였고 죄책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동체 문화가 강한 동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동양은 체면 문화가 발달하여서 수치심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어느 정도 구분이 좀 갑니까? 이 두 가지가 수치심과 이 죄책감이 어떤 문화 속에서 강조되는지.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강조하는 서양은 자율성의 문화를 꽃피웠고 수치심을 강조하는 동양은 타율성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시각 자체가 서양 중심적인 시각인 거예요. 아무래도 죄책감의 문화가 좀 더 뛰어난 것 같고 좀 수치심의 문화는 조금 덜 발달된 사회의 어떤 감정 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양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좀 걸러서 들어야 돼요.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 문화를 받은 서구, 그래서 죄책감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죄책감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책감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초의 인간들이 죄를 짓자마자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수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 치부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죠. 그러니까 사실 옷이라는 것은 물론 예술적인 면도 있고 문화적인 면도 있지만 수치를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한 제스처, 이것이 옷 입는 행위인 것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죄책감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해할 때 이 죄책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본문도 다뤘습니다. 두려워서 동산 사이로 숨는 인간의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렸죠. 사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죠. 죄에 대한 형벌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잘 해줘야 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채권자고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받을 게 있는데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선하게 잘 사는데 내 삶에 고난이 있어? 이건 거래가 안 맞는 거죠. 계약 위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잘해줘야죠. 내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당신 채무자인데 그럼 나를 축복해줘야지 이렇게 고난을 주면 됩니까? 이러니까 섭섭한 거고 이러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는 거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러니까 동산 사이에 숨는 그런 행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로마서 강해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좀 원래 성경이 쓰였을 그 당시의 문화라는 맥락 속에서, 즉 수치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이제 결론부에 가면은 우리가 같이 좀 공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죠,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는 게 제가 맨날 좀 미안해요. 알죠, 제 마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한.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상 수치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먹자마자 벗은 줄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서구는 죄책의 문화이고 자연 종교들이 발달한 동양은 수치의 문화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서구의 사상으로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러한 시각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실제로 서구가 지금 현대 서구 사회를 보면 죄책감의 문제가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치죠. 여러분, 죄책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인식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라고 하는 인식이 죄책감이죠. 근데 수치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존재네? 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고 수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지금 철저하게 평가와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다들 자기 몸값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받는 월급 혹은 자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치가 평가되지 않습니까? 신분 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충분하게 사회 속에서 자신을 내세울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닐 때, 그런 몸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수치를 느껴요. 내 존재에 대한 자긍심이 사라져 버려요. 실제로 근대 사회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죠. 인간의 자아와 이성을 숭배하는 사회이자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평가와 경쟁 체제에서 오는 개인적 차원의 수치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정서가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내 존재가 창피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 자격지심, 패배의식, 수치, 모멸 속에 살아가요.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능력한 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멸감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를 오만과 모멸의 사회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주는 풍부해졌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은 빈궁한 그런 시대에서 보다 더 가혹한 것이 되어버렸고, 이 수단의 가혹화, 그것의 절대화는 행복을 빼앗아 버렸다. 이런 어려운 단어를 꼭 써야 이게 좀 통하니까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인정투쟁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자원을 얻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그 얻는 과정이 너무 가혹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충분히 내가 행복할 만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 오만과 모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향해서는 오만해져요. 자기보다 위에 사람을 향해서는 모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갑질을 하면서 을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멸감이 결국은 분노로,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이 분노로 발전을 해서 지금의 사회가 이 증오와 폭력의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임스 길리건 교수는 미국에서 살인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나서 이들의 범죄의 진짜 이유를 밝혀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깔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요인이 disrespect, 요즘 말하면 소위 저놈이 나를 디스했다 이 말이죠. 이게 범죄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인을 통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뭐였냐? 바로 자부심, 존엄, 자존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 속에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 이 수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폭력을 써서라도 그걸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회복할 자원이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살인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인터뷰 중에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있을 때만큼은 내가 존중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무릎 꿇잖아요. 내가 총을 들고 있으면 굴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를 존중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쓴 거죠. 이게 살인자들만 그런가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치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요? 정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불안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현대가 이런데 도리어 죄책감 때문에 요즘은 고민하는 사람 제가 상담해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구가 죄책감이고 동양은 수치심일까? 이건 넌센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죄책감일까? 실제로 성경의 주요 무대가 어디입니까? 결코 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구라는 건 유럽을 말하는 거죠. 유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땅 위에가 레바논 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터키 있고, 터키가 아시아와 그 유럽의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터키가 EU에 막 가입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의 이 지중해 문화는 실제로 죄책의 문화가 아니라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언어들은 대부분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나온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죄책이라는 주제보다도 수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때 성경이 더 정확하게 읽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기독교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주제지만 일부러 다루고 지금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제가 창세기 1장에 3장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뭐로 묘사되고 있다고요? 성경에 왕.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억압하고 자기 힘으로 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통치, 그런 통치를 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가 또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지키고 섬기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묶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맺어진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와 그의 몸, 그게 새 언약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인간이 이 왕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명예와 수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언약과 동맹을 깨뜨리고 왕명을 어긴 것은 왕에게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모세가 야, 이스라엘과 내가 가나안 같이 안 갈 거야 그랬더니
황금소 만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참 다혈질이셔. 그것 때문에 또 안 간대 또. 그러니까 모세가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죠? 당신의 명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열방들이 뭐라고 조롱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같이 가겠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은 곧 이 왕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자신이 왕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본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내가 왕의 명예를 실추시킨 존재구나.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그래서 부끄러워서 가려본 거예요. 자기 딴에는 가려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진정한 윤리는 수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양은 이걸 잘 이해하죠. 우리 뭐 좀 잘 못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좀 제대로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죄책감을 좀 가져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지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수치를 느낄 때 인간은 자신의 깨어진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정투쟁에서 패배함으로 오는 수치심이죠.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이에요. 그러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건강한 수치심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건은 한계가 있고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윤리적 존재의 절망적인 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긍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최소한 자신의 그 명예에 대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거예요. 단순히 선을 행하는 옳은 자가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는 고결한 자가 되기 위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히 이 행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옷을 그냥 다 버리게 만들었겠죠. 그냥 그걸 노출시켜버리고 말았겠죠. 그런데 놀랍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아니 옷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한 것인데 너 그렇게 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확 그냥 노출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옷으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건 곧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건강한 수치심을 보호하시고 좀 더 든든한 수치심으로 바꿔주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독교는 죄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한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이미 사회학이나 철학에서 알려준 건데 선한 사람들이 훨씬 더 탐욕스러운 거 여러분 아셔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열심히 난 살았어. 난 선하고 일탈 한 번 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가 있어. 이건 내가 누리기에 마땅해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사실 내면 속에 탐욕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중화시키는 게 뭐냐? 동정과 연민이죠. 그래서 시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독교 윤리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 노블리스 몇 명이나 여기 노블리스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가 노블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다 그냥 서민 아니에요? 너무 무시했나?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서민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막 한 1억 탁탁 막 그냥 기부해요? 한 10억 막 2억 뭐 연예인들처럼? 그 정도 돼야 노블리스죠. 대기업 뭐 중역 정도 되거나 사장 정도 돼야 노블리스 오블리제. 몇 명이나 된다고 맨날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냥 너희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블리스 되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가치가 우리는 떨어지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은연중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옳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쪽으로는 동정과 연민이라고 하는 시혜적 논리를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 기독교. 솔직히 여러분 카톨릭이 훨씬 신뢰도가 높은데 실제로 대사회적인 섬김은 기독교가 더 많이 합니다.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 액수와 활동이 실제로.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왜 카톨릭은 도리어 더 그렇게 사회적 활동을 잘하고 하는 그런 종교처럼 느껴지죠? 우리의 패러다임은 거의 다 동정과 연민, 시혜적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 속에는 탐욕과 욕망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민을 느낀다라는 건 그 사람은 곧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열등한 존재를 돕는 나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도움을 안 받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지금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고통의 상황이나 근본적인 원인은 놔두고 그저 열등한 존재에게 시혜를 베풀죠. 그리고 그 열등한 존재는 열등한 존재다우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시혜만 베풀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베푸는 건 그건 과분한 것이고 공정하지 않은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소한의 것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혜의 논리인데요. 바로 이러한 동정과 연민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바로 무기력감,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의 문제 4가지를 페어처치에서 집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무능력, 무기력감.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무능력감. 그러니까 내일만 최선을 다할게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긍정의 힘이나 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기적은 믿으나 사회적 차원의 기적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동정과 시혜의 논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 무기력, 무능력.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의 결핍과 진정으로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에서 오는 그런 무능력인 거죠. 그럼 세상이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리고 그냥 현실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우리들 안에 강력한 3개의 명제가 있다는 것을 한 사회학자가 밝혀냈는데, 엘버트 허시머는 세상을 조정하는 3가지 논리라고 하는 부제가 담긴 책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논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그 명제예요. 우리 안에 그냥 오직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보면 그 내면 안에 이 3가지 명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역효과의 명제라는 거예요.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만 낳을 거야.
이런 명제가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던 때가 이 학자에 의하면 프랑스 혁명 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려고 했을 때,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논리가 가장 강력하게 대두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한 의도를 신이 징벌할 것이다. 다수는 항상 틀리고 소수가 옳다. 소수 엘리트에 의한 통치여야지 모두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세상은 망가진다. 그리고 인간이 개입하면 결국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니 결코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 이게 역효과 명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용명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봤자 기존 체제는 바뀌지 않아. 야, 역사를 한번 공부해봐라. 세상이 계속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사는 우리도 못 살겠다. 헬 조선 이런 말 하잖아요. 체제가 변해도 사회는 또 다른 모양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혹은 엘리트와 대중으로 나눠질 뿐이야. 정치 권력은 모양이 바뀔지라도 본성은 변하지 않아. 이런저런 형태의 강자들이 언제나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 라는 과두 정치의 철칙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해봤자 세상은 어차피 썩게 돼 있어. 왜?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새롭게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인간을 비관적으로 만들어 놔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죠? 성경은 인간의 그 실체를 미화시키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근원적 어떤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담이 있어요. 그걸 직면하게 해줘요, 성경은. 그걸 직면해야만 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안에 아담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인간의 사회를, 세상을 당신의 사람들로,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동안 기독교는 인간을 부정적으로만 봐서 인간이 죄인인지 물론 충분히 느껴요. 자식들 키워봐도 알고, 교회를 심지어 해봐도 알아요. 교회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역시 인간은 죄인인가 봐. 있죠, 그런 게.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환상과 이상만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 사상인데, 기독교가 언제 잘못돼가지고 뭐 부정적, 인간은 죄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이 생태 문제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계속해서 탈성장이나 혹은 기후 위기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은 책이 미래가 불타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죠. On Fire라고, 이게 기후 위기 시절 아주 가장 강력하게 대두됐던 그런 주제이고 책인데요. 이 책을 읽는데 중간중간 계속 저는 왜 그런가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기독교 문명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북미에 살고 유럽에서도 활동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중간중간 말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이렇게 된 건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바꿀 가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그런 모양인데. 사실 뭐 그런 느낌도 우리도 있죠. 생태 위기 말하는 저 자신도 걸어가도 될 걸 차 타고, 에어컨 키지 않아도 될 걸 에어컨 키고,
이런 내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세상은 안 되겠다,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2050년도에 인류 멸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막 들 때가 있죠. 생각 없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깨어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잠들어 살고 소경처럼 살아도 우리는 눈 뜨고 있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밝혀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안 되겠다, 지구는 멸망하겠구나,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 클라인이 중간중간 계속 반복돼요. 이 말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라고만 말하지 마라 제발. 그건 숙명론적인 관점이다. 어찌 해볼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이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런 무용론 명제, 이게 지금 현실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현실을. 세 번째가 위험 명제인데,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다 보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비용을 치르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위험해진다. 그러니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명제.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지 이런 건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인류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 요즘은요, 기후정의운동에서 인류 멸절이 이루어진다. 곧 6번째 멸종, 5번째 때 공룡이나 이게 다 멸절된 거 아니에요. 그럼 6번째 멸절이 올 수도 있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래 인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잔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 세 가지 명제가 합쳐서서 무능력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기력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세상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좀 가난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 난 좀 돕고 말래. 무력감을 숨기기 위해서 악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아야 되죠. 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연민과 동정일 수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연민과 동정은 우리의 무고함을 증명해주는 감정인 셈인 거예요. 우리는 연민과 동정을 느낌으로써 어떤 위안을, 나는 저 악에는 연루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위안을 얻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은 악하다, 우리는 구원방주에 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독교 윤리일까요? 아니에요. 죄책감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선하지 못했을 때 막 느끼는 감정이지만, 진짜 건강한 수치심이라는 수치는 뭐냐?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며 그 역량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 역량의 최대치를 사용하려 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결하고 명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이에요. 우린 단지 옳은 것을 선을 행하는 옳은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고결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은 왜 내가 수치를 느끼느냐? 내가 악에 연루되어 있다고 느낄 때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선해도 내가 악에 연루되어 있다,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의 죄의 책임을 내가 가진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을 내가 인수하여서 내가 그 죄를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느끼는 자만 의분을 느낄 줄 알고 수치를 느끼는 자만이 정의를 위해서 악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삶의 질을 바꿔보려고 하고 내 가정을, 일터를, 혹은 교회를, 혹은 이 세상을,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자원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이, 여러분 정말 이거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걸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걸 정말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생명의 질이 바뀌어서 우리의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참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십자가의 그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세상 한가운데에서 전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믿어요? 아멘?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자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자원과 이 역량을 주셨는데 나는 맨날 할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난 부끄러워요. 내 존재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건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어야만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걸 아나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 내면에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자기 존재같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만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책만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십자가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사이에 고통도 고통이지만 전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멸해요. 침 뱉고 따귀를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조롱하고 너 자신을 구해보라 그러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동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거예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 속에서 어느 반역자의 두목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로마가 십자가 형벌을 만들 때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더 이상 그를 추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수치의 문제, 저 아담하고 하와조차 안고 있었던 그 수치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고 있을 때 그렇게 놀라운 은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여러분 죄의 삼위일체가 있죠. 우리의 육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 그리고 공중권세에 있는 악한 영,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악 그 자체, 구조적 악, 이 악의 삼위일체가 똘똘 뭉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 모든 권세들과 십자가에서 맞짱 뜨는 거예요. 똑같이 권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킨 자로서 존귀한 자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가장 영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선함, 그 아름다움, 그것이 땅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짓밟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회복시키신 그 명예를 우리에게 다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원, 돈인 것 같아요? 권력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 대한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 마스터피스, 한마디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은 남과 비교할 때만 가치가 매겨지는 비교 가치가 있는 존재죠. 걸작품은 그 자체로 가치 있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존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근데 원어가 뭐냐?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 안에 포임,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예요. 이거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게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시답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 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예요. 우리는 시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답지 않게 살지 말라고. 시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시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시답게. 단지 옳은 자가 아니라 고결한 자로 사세요. 하나님의 시로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자포자기하며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자원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